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9월달이 시작됐는데 또 이제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또 귀한 날, 복된 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9월 3일 우리 주일 예배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산성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 나왔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멘.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식의 한계를 깨뜨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8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요, 늘 영어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이제 2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영어가 불편합니다. 또 불편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비록 영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새롭게 배우는 데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왜 불편함을 느끼냐면요, 먼저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배우는 데 있어서 힘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여기 학교 다니고 직장 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영어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영어권 회중 중에서 장례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원한다든지 할 때에 제가 또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영어를 써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은요, 영어하고 친숙해야 됩니다.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매일매일 필요를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항상 불편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고 우리 삶 속에 매일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과 또 영적인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 때는 우리는 늘 영적으로 사는 것도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의 영역까지 우리가 다다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인식을 우리가 갖기 원해서라면 우리는 먼저는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식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믿음도 그 영역이 확장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러한 인식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아는 것만큼 또 우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또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이 육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오늘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는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이 생각들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고요, 또 그는 이러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통하여서 그의 인식의 한계가 넓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 영적인 인식의 한계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면서 그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때문에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쉽게 오픈하거나 또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궁금함을 가지고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자기의 어떤 그 마을에 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그는 겸손함으로 먼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까봐 밤에 예수께 와서 묻게 됩니다. 비교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조심스럽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의 한계 속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그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온 그러한 선생인데, 오늘 그 선생을 어느 정도 알았냐면요, 그가 인식하는 그 한계 속에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와서 특별한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생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범주는요, 그냥 단순하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바리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과정 속에 보면은요, 이렇게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러한 과정이 꼭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마치 니고데모처럼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표적 같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 신앙의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어떤 신비적인 현상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오늘 관심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도 우리 신앙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숙하기 전에는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아니면 천하총각 때 또 젊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 관심이 대부분 어떠한 그 외적인 것에 있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직업이 어떻게 되는가,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주로 가지고 있는 것, 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또 얼마나 이쁜가,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나이가 어느 순간에 이제 40, 50 이렇게 쭉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도 이제 막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또 이러한 사물 같은 것들이, 글씨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잘 가까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 노안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러한 삶이 이렇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제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카톡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건강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 젊었을 때 생각하는 그러한 관심사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관심사가 달라지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이 초창기 예수 믿는 것과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보는 가치관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외적인 것들, 기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또 다른 그러한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는요, 단순히 자기 수준 속에서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선생으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3절에 그 대화의 주제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요 지금 이 거듭남이나 이 중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또 그는 인식의 범위 속에서 그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대화로 바꿔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 니고데모는 전에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또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의 인식의 범주 속에서는 관심도 없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동문서답보다는 우문현답이 더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의 주제를 지금 거듭남으로 몰아가시면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인식의 범주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 속에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먼저 다른 어떠한 관원들보다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더욱더 그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다라는 그러한 정말 이 존중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온 선생, 그 답은 맞았지만요, 그 답을 유출하는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코렉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또한 비슷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니고데모는 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이라는 주제에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바꿔 나갔다는 거지요. 오늘 여기 이 기적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밖에 있는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황이 바뀌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이러한 표적 같은 것들은 사실 귀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단에 가도 거기에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늘 아무리 어떠한 권세가 있다 해도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또한 귀신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영적인 문제에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을까?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의 영적인 인식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은요, 이미 요한복음 우리 1장 12장 12절 13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죠. 우리가 몇 차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혈통이나 내가 어디 출신이냐, 또 우리 가정이 뭐 기독교 가정이냐, 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고, 또한 사람의 뜻, 우리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듭남이라는 영역은요, 우리의 어떤 성품의 영역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닭이 계란을 낳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근데 어떠한 알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어떠한 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러한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그러한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생명이 없는 그 무정란을 품어도 절대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생명이 있는 그러한 유정란은 품으면은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란이 깨지면 그 안에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이 깨지면 후라이가 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거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이러한 거듭남, 이것들을 자기 수준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전통적인 또 율법에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남은요, 우리 인간의 행위의 조건이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인품이 달라진다, 뭐 이러한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변화의 요소에서 거듭남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는요, 단순히 그런 육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소경된 자는요, 오늘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깨닫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자기 범주 안에서 자기의 인식의 수준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원이 그 전까지 니고데모는 뭐냐,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령을 우리가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는 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람이라는 그런 뜻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또 어디로부터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주관할 수 없듯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도 그와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렇게 착하고 또 어떠한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떠한 그 행위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수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행위가 바르지 못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행위에 많은 그런 초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할 만한 사람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성령이 아무에게나 가서 역사하겠느냐. 그래도 좀 이 기독교 가문에 그리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좀 심성도 바르고 그리고 행위도 좀 온전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오늘 그 정반대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정말 지극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을 품어도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런 합리적인 사고, 이걸 가지고 자꾸 신앙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준 그러한 성경이 바로 이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대의 의인으로서 정말 신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가정에 원치 않은 그러한 재앙이 임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변론과 그러한 이 친구들의 질문 속에서 그의 마음도 역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욥이 지금 당한 모든 그러한 이 재앙이 바로 인과응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욥 자체도 어떠한 자기 생각의 틀 안에 잡혀서, 인식의 틀 안에 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자기가 그전까지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이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불행과 재앙이 임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욥의 후반부를 통하여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부터 거의 41장, 42장 그 초반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에 너는 과연 그것들을 정말 하나라도 보았고 네가 그 가운데 있었느냐? 오늘 이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씩 묻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 물을 때 너는 그렇게 합리적인 것을 따지면서 합리적으로 네가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네가 다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씩 묻습니다. 욥은요, 알 수도 없었고 또한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그것들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고 하는데 네가 한 가지라도 나한테 대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욥은요, 나중에 그가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고 42장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무능함을 그가 고백하면서 나로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인정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가 뭐 1살 때, 2살 때 우리가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그때도 나는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식의 전환은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단순히 우리가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갈 때에 그 삶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슨 동사무소에서 출생증명서 떼듯이 어떠한 것들을 뭐 확인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피부로 이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는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하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우리가 부모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나를 낳아주신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뭐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뭐 한국은 사실 뭐 친구 어머니를 부를 때도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고, 또 사실 뭐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런 호칭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 말고 정말 진실되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부를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욕구가 분명히 우리 속에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주의 품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욕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면은요, 생각하는 것들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사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냥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참고 나를 이렇게 바로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와 인식의 전환이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가식적인 것에서 이제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또한 그 전에는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다면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이 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무뎌진 심령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선생이지만 자기 인식의 범주 속에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뭐냐면, 그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꾸짖고 그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고요, 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러한 욕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주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나라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아버지 구별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기에 또 11조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와 구제예물로 주의 거룩한 이 사역에 동역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토요일 날 9월 9일 날 우리 한국학교가 또 이제 가을학기가 시작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자훈련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역반은요, 우리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급반은 수요일 날 1시와 6시 우리 기존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제자훈련 기초반은 목요일 날 6시, 오후 6시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초반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등록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등록하지 않고 망설이는 분들은요, 등록 오늘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울타리장 모임이 9월 16일 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추석을 또 맞이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그런 반찬 선교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가족 환영회도 이제 9월 말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월 이후부터 우리가 한번 스킵을 했는데요. 최근까지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이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또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5장 부르시며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파서 출탄연고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